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고 은혜 받으며 오늘도 말씀에 따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또 주님의 은혜 누리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항상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충신이었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왕 밑에 있으면서 자신이 누리는 그 지위를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비록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가 있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계획을 세웁니다. 자,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의 후계자는 압살롬이라고 요압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자,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이해하는 척 말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를 나무란 것도, 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유혹한 것도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는 마음과 생각이 항상 말과 행동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도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 왕은 그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를 못 본 지 3년이 되었지만 다윗은 압살롬에게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런 행동이 본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쓴소리를 하지 않았던 다윗의 성품으로 보면 아마도 자기의 감정을 자녀들에게 잘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형 암논을 죽인 죄가 있는데 이 압살롬을 다윗이 쉽게 받아주는 것이 혹시라도 백성들의 눈에 비춰진다면 이 백성들 또한 왕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을 알기에 다윗은 압살롬에게 냉정하게 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왕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그리고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사이에서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압살롬은 달랐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3년간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리고 돌아와서도 2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거들떠보지도 않자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암논의 문제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찬밥 대하듯 대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원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중재해 주었던 요압을 만나서 왜 아버지가 자기를 그술에서 데리고 오도록 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지만 이 요압도 압살롬을 만나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판단해서 다윗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청을 거절한 거죠. 안 만난 거죠. 자, 이에 화가 난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요압이 화가 나서 이 압살롬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 압살롬이 요압을 만났고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자, 요압은 이 압살롬의 이제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말을 다윗에게 건넸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궁으로 불렀고 압살롬이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자 다윗은 그제서야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 이제 이 행동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다는 그런 표시죠. 자, 우리는 암논이 배다른 이복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을 시작으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만나 입맞추는 오늘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내리신 벌이 어떤 식으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용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내린 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32절에서도 본 것처럼 압살롬은 암논에게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형 암논을 죽인 것은 죄가 아니라 응당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살인은 죄입니다. 친동생의 복수를 갚기 위해 했다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원한을 대신 갚아주었다 하더라도 살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입니다. 아무리 그 사정이 딱하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즉흥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압살롬처럼 암논을 죽이려는 행동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압살롬은 암논의 그 범죄로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에 대해서 묵인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면서 살인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술에 있던 자신을 다시 불렀으면 옳다, 그르다, 무슨 말이 있어야 하는데 2년 동안 아무 말이 없으니 압살롬으로서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 아버지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분노는 아버지에 대한 도전으로 왕권을 잡아보겠다는 압살롬의 반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분노는 죄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품에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자신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자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분을 참지 못하고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죄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욥기서를 보면 분노에 대해서 여러 군데 언급하고 있는데 욥기 5장 2절에서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고 합니다. 또 19장 29절에서는 분노는 칼에 형벌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36장 13절에서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고 했고 36장 18절에서는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도 이 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2장 16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고 했고 15장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자, 27장 3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과 모래보다 무겁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분노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같은 에베소서 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노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분노는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노를 버려야 하는 이유는 분노가 악을 추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는 우리가
사탄에게 나를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말은 곧 분노하게 되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을 품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분노를 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조절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노를 그치라 말하고 분노를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방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를 버리는 것보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하라고 하라면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죄를 가리고 덮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서 죄의 용서는 빚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겨우 100데나리오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에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암논에 대한 분노, 또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암논을 살해했고 또 이후에는 아버지에게 반역을 꾀하는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만약 그가 암논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마음속에 아픔은 남아있겠지만 다윗의 가문에 이처럼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을 품어도 금방 그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사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와 모든 악한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분노를 다스리고 조절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의 정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하심을 성령님의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